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의 순간이죠.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힘들면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환난 때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형통한 길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에게 도망갑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관들 높은 지위의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을 때는 대략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에 훈련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시종으로 그가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때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훈련을 잘 견뎌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훈련받다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우리는 훈련받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훈련받은 대로 쓰임받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도 그를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습니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의 특징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한번 죄에 빠지면 스스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잘 되질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살을 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을 뺀다. 그러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원리가 있죠. 평소 먹는 것보다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집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살을 빼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어왔던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보다 적게 먹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먹는 것을 절제하고 먹는 것을 끊는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 이틀 큰맘 먹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매일 운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체질이 운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 운동하면 귀찮아집니다. 운동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합니다. 꾸준히 운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10kg, 20kg, 30kg의 살을 뺍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건 인간의 본능을 이길 정도로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살 빼고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듭니다. 어쩌다 하루 나오면 피곤해서 그날 하루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는데 내가 이걸 끊어내고 싶지만 내 의지가 약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내가 안 되니까, 나 혼자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때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의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살면 오래 못 삽니다. 금방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몸무게 10kg을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위를 절제해야 됩니다. 아니면 인공 항문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장 여러분 먹는 것 조절하지 않겠습니까? 몸무게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거나 내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의사가 말하는 것처럼 충격 요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정신을 바짝 차릴 충격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돌아오질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돌아오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신 그 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충격은 결국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란이 어떻게 왔는지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민심은 급격하게 이 압살롬에게 돌아섭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따라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궤와 그분이 계신 곳에 다시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운명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당하는 이 많은 고난, 이 고통, 이 절체절명의 위기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온 죄값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유능한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많은 전쟁을 할 때 이 아히도벨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계략을 내서 전쟁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아히도벨이 엄청난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고 자기 친구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겨놓게 합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이, 계략이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1만 2천 명의 병력을 주시면 제가 오늘 밤 다윗을 추격하겠습니다. 그가 지쳐 있을 때 그를 습격하면 그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갈 것이고 그때 다윗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다 압살롬 왕께 돌아올 것입니다. 왕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다윗의 한 사람 목숨뿐이니 다른 백성들은 다 평안할 것입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작전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이 작전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세를 한번 불러와라.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의 말도 들어보고 싶다. 이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였습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왕도 잘 아시겠지만 왕에 붙인 다윗과 그 부하들은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과 같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습니다. 지금 아주 흥분해 있습니다. 왕에 붙이는 전쟁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때도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굴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가 나와서 왕의 군대와 싸워서 왕의 군대 몇 사람이 쓰러지면 왕의 병사들이 당황하여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고 외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용감한 자라도 무서워서 맥이 풀릴 것입니다. 왕의 부친은 영웅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용사인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그러므로 제 계략은 이렇습니다. 왕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군사를 모은 후에 왕이 직접 지휘해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 기습하면 그의 군대는 한 사람도 남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원래 맞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14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아이도벨의 계획이 정확한 거예요. 그게 맞는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부하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주력 부대를 이끌고 나가서 기습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지금 지쳐 있고 도망가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쇳불도 단김에 뽑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군의대는 약 600명이었고요. 전체 사람이 약 2,0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도벨이 12,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공격해 오면 그 따르던 사람들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꼼짝도 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다 병력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처럼 병력을 모은 다음에 압살롬 왕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 직접 공격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다윗에게 숨 돌릴 시간도 벌어줍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계획입니다. 왕께서 직접 나가서 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시면 온 백성들이 다 왕을 우러러 볼 것이고 왕의 왕권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은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자기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다윗의 책사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의견대로 하지 않으면 이 작전은 실패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 후세가 다윗이 보낸 첩자인 것을 꿈에도 알질 못합니다.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허영심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그의 생명과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지만 사울에게서 그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는 뺏지 아니하겠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언제 주신 약속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손으로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죄,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죄값을 치르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가 잘못하면 사람의 채찍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징계받는 중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그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집과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은 다 헛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죄값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민심이 돌아서고 압살롬이 우세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까 아이도벨이 다윗의 책사가 압살롬의 책사가 되었다 했을 때도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다윗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환난 날에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거나 징계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경우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가 훈련받는 목적은 우리로 더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원래 신앙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졌는데도 벗어났는데도 돌아오질 않는다. 그때 하나님이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충격 요법을 쓰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손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상대방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하는 일은 내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의 결정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결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넘어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악한 자가 넘어져야 되지. 그가 승하고 공격해 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환난 날에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계획은 다 헛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경영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저 사람 끝났어.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어. 다 의미 없는 말들이에요. 다윗도 수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의 내가 겪는 어려움이 훈련의 과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혹시 징계의 과정이라면 우리를 원위치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